재림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제목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약속. 신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은 22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마지막 장의 그 부분은 바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모두 21절로 구성된 이 장에서는 구세주께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분명한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22장의 7절과 12절과 20절에서 발견됩니다.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줄 상급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세 번째 20절,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깊이 각인시키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반복하셨어요. 주님의 승천에 이어서 제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대했고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크나큰 열정과 함께 그들은 주님이 나타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세울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열심히 살았던 자들이 사도들이고, 그리고 복음을 들었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21세기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적 목적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그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사도 요한의 간절함과 동일한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좀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심의 목적이라는, 오심의 약속입니다. 오심의 약속. 구약 예언의 핵심적 주제는요, 구세주 메시아의 첫 번째 강림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구약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구세주를 보내겠다라는 거죠.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신약은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 신약 안에 300번이 넘도록 재림에 대해서, 재림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지만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와서 다시 더 와서, 이런 말씀이 3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신약에서요, 신약 27권 중에서 평균적으로 25절마다 1절, 2절, 3절 25절마다 한 번 정도 꼴로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매번 25절마다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전체 분량에서 300번 이상 그렇게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셨다는 건 반드시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미리 말해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이게 이제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사도들도 이렇게 주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보다 성경의 본문을 더 많이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눈을 똑바로 뜨고 보세요.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양치는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디 했는데 왔더니 아유 제가
심심해서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도들이, 성경이 약속한 재림의 약속을 확인하자는 거예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 아니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을 보니 아니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들에 대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로 인해 잠자는 사람들도 그분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잠자는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인데,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오실 때까지, 내려오실 것인데, 계속 반복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주 안에서 죽은 자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에서의 그 장례 예식은 울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울음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그런 헤어짐에 대한 울음은 있지만 그 다음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울음 뒤에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이별이 아니라 천국에서 다시 우리가 만날 것이다. 먼저 가서 기다리십시오. See you again. 갔기 때 안 오. 그런 거예요. 끝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사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천사들도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자,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조금 목이 아프니까 우리 요셉 형제가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은 천사예요. 천사.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 때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에게 얘기를 하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계속 올라가시는 걸 봤는데 이러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1절,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올라가셨으면 올라가고 언제 오시나 계속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이런 것만 잊지 말고, 자, 다시 삶으로, 다시 너희들 하던 일대로 돌아가. 그러나 오실 거야, 이거예요. 그 시기가 갑작스럽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라. 언제인지 모르니까.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명심하라. 만약 한밤중에 도둑이 문자를 줘가지고, 카톡을 줘가지고, 야, 내가 새벽 3시쯤 너희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잘 자고 있어. 그리고 문은 열어놔. 이런 도둑은 없다는 거죠. 한밤에 도둑이 몇 시에 올 줄 알았다면 집주인은 몽둥이를 들고 있거나 경찰을 미리 불러가지고 대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집주인은 깨어있다가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건 안다면, 언제 올지 안다면인데 모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너무 갑작스러운 그러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기도 하지만 이것 또한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0절 우리 진자매가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날은 갑작스럽기도 하지만 놀라운, 신비로운 날이에요. 그리고 그날은 승리의 날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 주영자매.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이제 낙이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던 초라하게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정말 초라하게, 근데 초라하게가 아니라 예수님은 겸손하게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시는 그때는 정말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승리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의 그 영광스러움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획하고 계세요. 자, 세 번째, 그렇게 오시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리고 산 자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소리에 순식간에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덧 입는다고 하죠.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는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망이 삼켜져 승리를 얻었도다. 영원한 생명, 구원의 그 영광스러움이 이때 확정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행실과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긍휼의 제안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 처음에 나왔던 약속, 세 가지 약속의 첫 번째가 죽음이었고 두 번째가 심판이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이 심판은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심판 안 받는다고 그랬나요? 모두가 받아요. 근데 그 모두의 심판은 심판 뒤에 이제 죽음이냐 심판 뒤에 영원한 생명이냐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지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우리 유환 형제.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모든 사람에게 이 날에 대해 증거하기 위해 오시는 때입니다. 이를 인하여서 우리가 좀 세 가지 또 때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날은요 보상의 때예요. 보상, 리워드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줄 상급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하죠. 두 번째는요, 재결합의 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로 인해 잠자는 사람들도 그분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잠자는 사람들을, 죽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 믿고 죽었던 사람들을 먼저 데리고 산 자들과 함께 만나게 되는, 함께 연합하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는 거죠. 반면에 그날은요, 분리의 때기도 됩니다. 세퍼레이트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그 내용 중에 좀 일부만 보겠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그의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비 때, 그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 모이게 돼요. 목자가 염소 중에서 양을 가려내듯이 인자는 그들을 둘로 갈라.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그 왼쪽에 둘 것이다. 그때 그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누구예요? 오른쪽에? 양. 이리 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나라,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 많은 말씀이 있지만 309절을 다 지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엑기스적인 것들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목적을 가지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그 재림의 약속을 믿고 준비해야죠. 오신다는데. 먼저는 구원받은 자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 예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하려면 깨어 있어야 된대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격려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다섯 처녀를 세퍼레이트 시키잖아요. 그렇죠? 어떤 다섯 처녀죠? 등불을 준비하고, 아니요, 등불은 이 다섯 처녀도 동일하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10명의 처녀가 다 졸았어요. 그런데 다른 게 있죠.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도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좀 뭐라고 표현,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불도 준비하고 졸기도 같이 졸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네. 그러니까 신랑이 조금 이렇게 늦게 왔을 때 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니까 기름을 보충하고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다섯 처녀는 아이고 우리 기름 없네, 기름 사러 가려니 너무 늦었고 기름 좀 빌려줘 그러니 안 돼 라고 하니까 이 다섯 처녀는 문 밖에서 혼인잔치에도 못 들어가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혼인잔치에도 못 들어가고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말해요. 이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명심해라. 만약 한밤에 도둑이 몇 시에 올 줄 알았다면 집주인은 깨어 있다가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뭐를요?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건너뛰어서 48절로 가겠습니다. 48절부터 51절. 그러나 그 종이 악한 마음을 품고 생각하기를, 이게 뭐냐면 준비하지 않은 종들이에요. 내 주인은 아직 멀리 있다 라고 하며 함께 일하는 다른 종들을 때리고 술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면 종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날에, 그리고 알지도 못한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돌아와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과 함께 가두리니 그들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저는 어렸을 때 이를 좀 갈았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이 가는 친구들이 있나요? 별로 없죠. 언제 이를 갈아요? 이거 이해가 되나요? 우리 청년들? 이 가는다는 표현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아니죠.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막 억울하고 막 슬프고 답답하고 그러면 이거 있잖아요. 저기 폭풍의 그 양치질 뭐 이런 거 말고, 근데 정말 이를 갈 정도면요 굉장히 정말 슬프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뭐 억울하다는 표현도 있겠지만 너무 한스럽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집약된 표현인 거예요. 그럴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개인적인 습관과 이웃을 향한 섬김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더불어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왔던, 몇 주 동안 살펴왔던 하나님의 약속에 믿는 자들에게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자고 하는 거죠. 그들의 가장 큰 필요는 예수님을 그들의 소망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주와 주님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전해야 되는 거죠. 만약 그들이 준비되고자 한다면 먼저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입니다.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알지 못했을 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날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나 몰랐는데, 나 안 들었는데 할 수 없게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이 작은 곳에서, 작은 동네에서, 아니요 작은 한 그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순식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 와이파이를 통해서 전 세계가 금방금방 알잖아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브이로그를 막 이렇게 찍으면, 아니 나는 지금 오클랜드에 있는데 한국에서 막 미국에서 여러분들을 아는 사람이 막 바로 보잖아요. 근데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들을 향하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이런 단어는 쓰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찰하시네? 하나님은 스토커인가? 뭐 이런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간의 영원의 문제를 맞이할 필수적인 준비가 될 때에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고 또 결혼을 준비하고, 아니면 자녀를 출산하려고 하면 뭐 임신하기 전서부터 조그만 애가 태어날 때 입힐 옷이나 신발을 사놓는 사람보다는 임신을 하고 그때부터 또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10개월이라는 시간을 준비하면서 이 아이가 나올 때 어떻게 할까요? 결혼을 준비하려면 또 결혼 생활에 앞으로 살아갈 날들, 결혼식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준비한다 그러면 벌써 그 사람은 뭔가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결혼식을 준비해야 되지만 결혼식 이후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졸업식이면 끝입니까? 대학교 졸업식 해봤잖아요. 그거 그냥 기다렸다가 잠깐 가가지고, 요즘은 그 학사모도 안 쓰고 본인이 들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학장이 그냥 앞에다 이렇게만 하면, 그러면 이제 그냥 이렇게 들어가다가 자기가 이렇게 쓰고 또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옷은 바로 반납, 사진 몇 장 찍고, 그러면 이제 끝?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정말 시작이죠. 치열하게 사회 속에서,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 사회인으로 살아가려고 치열하게 그것을 위해서 공부했고,
그 공부가 끝이 아니라 이제 그 공부한 걸 응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때로는 그 공부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전공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졸업식이 끝이 아니고 결혼식이 또 결혼식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정말 결혼 생활이 시작됩니다. 자녀를 낳았으면 이제 그냥 아빠 엄마입니까? 아니요. 아빠 엄마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오랫동안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듯 하지만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이라도 영원한 심판의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준비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이 땅에서 더 이상 창조주를 만날 준비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사람은 또 하나 없어요. 계속해서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마십시오. 말씀하기를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 구원의 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ing예요. 언젠간 되겠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금 놀자.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날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멸망과 심판과 죽음의 날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호림 여러분, 재림의 약속을 굳게 믿고요, 참 믿음 안에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흰 옷을 입고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여기에 있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믿고 열심히 삽시다. 그리고 그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제가 이거 했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아세요. 네가 나를 기다리고 네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네가 나를 위해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구나 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서티피케이트 갖다가 들이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지금까지 생명의 삶을 몇 년을 이렇게 쌓아놓고 지금 제가, 아니요, 그런 말 안 해도 좋아요. 성경을 몇 번을 읽었어요. 아니요, 그런 말 안 해도 좋아요. 그냥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냥 바라만 보면 그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야, 네가 수고했다, 네가 잘 견뎌주었다,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모욕을 당하고 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나를 위하여 욕을 얻어먹었지만 네가 믿음을 지켰구나. 혼인잔치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 그날을 생각하면, 그날을 한번 소망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조금씩 정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하다가는 그날에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아닌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통해 그 일들이 재림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재림의 약속을 가르쳐주고 재림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 호림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